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너무나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보면 반드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창세기가 있으면 마지막 말씀의 끝인 요한계시록이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인 개인적인 종말이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주적인 종말이든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이 반드시 있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세 때의 제자들에게, 혹은 말세 때에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고 있으시지만 말세 때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지만 마지막 때는 정말 믿음의 선자, 믿음에 서 있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많지 않고 적다.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정말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는 말씀이 한낱 하늘나라에, 그냥 하늘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져서 그 메아리 소리가 끝이 나면 그 힘이 없는 그 메아리가 다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24장과 25장은 우리 모두가 암송해야 할 말씀이고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능력의 말씀이고 나를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신다, 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농담으로 여기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믿지 않는 세대를 가리켜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37절 노아의 때는 인자와 임함이 이러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은 이 노아의 때와 그런 현상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죄악이 간영한 시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는, 모두가 심판받는 시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저께 보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밖에 없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적은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히 적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많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노아의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어떻게 보면 끼어 있어야 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심각한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 심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노아 때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노아 때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노아 때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노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농담을 여긴 사람이에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조롱하고 어떻게 해요?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더라. 그냥 마지막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육적인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농담조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노아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가 120년 동안 저 산에서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나서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로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육적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요,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28절에 있는 말씀. 21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8쪽.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18쪽, 219쪽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런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행하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민수기 14장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인 뭘 해요?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들도 부정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들에게 오늘 28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예요.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항상 부정적인 말로 자신들의 믿음의 길을 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순간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은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자기 믿음의 길을 막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 그 말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에 걸림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듣지 못하게, 아무도 듣지 않게 내 혼자말로 읊조리는 그 말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은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말하는 작은 음성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참으로 장악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30절. 오늘 민수기 14장 29절 30절.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그들에게 주셨는지 민수기 오늘 읽었던 거 14장 죄송해요. 14장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이 아니라 14장이에요. 29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 기수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말은 얼마나 능력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말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화나면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좀 그런 것 같지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화가 나셔서 그런 것이죠. 본심은 아니겠지만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뭐 어르신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살아있는 말, 말씀의 말을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듣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말을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40년을 방황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오늘 24장 25절은 그 이야기를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4장과 25장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4장에 넘어가서 마태복음 24장에 넘어가서 우리 한번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0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40절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노아와 같은 시대를 얘기해요. 지금 앞에 말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 노아와 같은 그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그런 죄악이 간영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그런데 더 리얼리한 것은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함께 지고 있는 데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다. 노아의 때에는 보십시다. 노아의 때에도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때에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못 들어간 사람은 심판을 받고 버림을 당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같은 말로 지금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구나. 한 사람은 방주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방주에서 버림을 당했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두려운 거죠. 노아의 홍수 때에도 홍수 심판을 같이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이 하는 일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운명을 가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은 밭에 같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이 차이예요.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것은 차이가 그 심판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심판 때를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25장은 10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의복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지 못하느냐. 그래서 42절인가요? 그 다음 절은 깨어있으라 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요, 이 세상의 직업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고 없고 지위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옛날 과거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맞이할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내가 들림받느냐 들림을 받지 못하느냐, 버림받느냐 버림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42절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같은 시간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각자의 영적인 상태, 각자의 믿음에 따라 나눠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때를 위해서 깨어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같은 교회 안에 같은 말씀을 듣고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도 이렇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보세요. 맷돌질은요,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맷돌질은요 혼자 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밑에 손을 잡으면 그 위에 손을 잡고 같이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돌리다가도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한다면 여러분 같은 교회 같은 안에 있어도 다 같은 성도가 아닌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려감과 버림을 당하는 기준은 뭐예요? 깨어있느냐 잠들어 있느냐예요. 42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므로는 뭐예요? 그 암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와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일과 그 다음에 맷돌질을 하는 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여도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님 하고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여도 할렐루야 예수님 하고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예수님 오심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누군지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그 예수님을 할렐루야 예수님이시군요 라고 깨어 맞이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들림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던 모든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어요.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은요, 민수기 14장에도요, 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나의 신앙이 날마다 깨어 나의 영적인 상태가 게으르지 않고 영적인 상태가 탈진되지 않고 영적인 상태가 병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날마다 부어 입으시고 우리 살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하나님,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깨어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 기름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첫째 날부터 우리 마지막 주일까지 시간마다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한 명이라도 아니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